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또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서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고, 왜 바라라고 했을까요? 만일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가져올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면 또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의 허리를 동인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죠?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나 중대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맵니다. 반대로 이제 긴장이 풀리고 평안한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오히려 풀어놓게 되죠. 자, 우리 몸도 그러할진데 생각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않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굳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진 않았겠죠. 자,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운전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명적인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의 반대는 나태함이죠. 그러면 이건 나태함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께서 오시면 그날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시련이 있고요. 또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마귀의 공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쓸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었겠죠. 연륜도 더 신앙의 연륜도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지혜로워졌겠죠. 사연이 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더 깊은 맛을 내는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베드로는 편지로서 이 수신자에게 그의 영적 삶의 지혜를 지금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관한 근본적 메시지를 쓴 후에 아주 단순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났던 이 열정에 불타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현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도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제에 무엇을 갖다 붙이냐면 울부짖는 사자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만약 사탄이 성도들에게 아무 짓도 안 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 짓도 못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걱정하지 말아라. 응? 진정한 성도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후서에 가서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누구든지라, 이거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자체를 싫어해요. 마귀와의 싸움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생각 안 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멍하니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마귀에 관한 설교를 아주 싫어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의 하나는 내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가 듣기 좋은가 듣기 나쁜가 이걸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의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성경 구절을 살짝 바꿔놓는다 이게. 살짝 아주 교묘하게 바꿔버린다 이게.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 분별력인데 그것은 마귀의 계략을 아는 거다 이거예요. 마귀의 계략.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죠. 멸망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지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은 본문에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다.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첫 번째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어떻게? 생각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무엇을 바라면서? 주께서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이에 관하여 이 편지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한 말과 지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혀를 찔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때라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왜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자, 예고 없이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만 한다. 그럼 나는 어느 위치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위치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가? 수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 자, 이 오늘날 참 주님 오시는 때를 참 이게 뭐 점을 치듯이 이렇게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며칠 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알려주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로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때 오시니까 그동안 우리가 잠을 자자.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있겠죠. 설령 뭐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또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가치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답니다.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친구하겠죠? 세상에 빠져들겠죠?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겠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이 땅에 마귀가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자. 진리로 이기려로다. 이런 찬송가 가사를 썼죠. 이것은요, 사탄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집중하라 이 말이 아니고 사탄을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진리로서.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루트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마귀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이 초반에 어떤 실패를 했는지,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 베드로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셨던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자기의 생각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확연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그가 한 말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그는 깨어있지 못했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가장 강력하게 약속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실패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죠. 자신이 왜 실패를 했던지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아세요?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자,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인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고 베드로가 저주를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하더라. 베드로가 주를 배반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일 뿐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은 어디로 가고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랬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베드로는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혜가 담겨있는 조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는 주께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좋아야 된다 이 끝까지. 그럼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는 너희를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보수를 받는 게 아니죠.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가져오실 은혜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 휴거예요, 휴거. 이 천한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휴거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혼이 구원을 받고 영이 거듭났지만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성경은 이 날을 가리켜서 구속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가져오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을 기다리겠지만, 그럼 안 기다리는 사람 뭐예요? 요즘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거는 다 믿어요. 근데 오신다는 건 안 믿어.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자,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안 기다리는 사람 뭐예요? 잠자는 사람이겠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처소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주님의 그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가 따로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또 다른 게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우리의 대적에 관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의 대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대적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있죠. 베드로는 이 조언에 고난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은 좀 지리적인 어떤 제약이 없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지금 세상을 막 두루다니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는 못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 분별력이죠. 분별력. 교활한 대적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신학 공부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올바른 성경 공부는 어떤 교리적인 이 성경 뼈대를 세우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성경 공부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신학교가 많아요. 응?
거기서 배우는 게 옳은지 그런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4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안다. 거기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일까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알죠.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자주 들었어. 그 인식하는 거예요. 음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자의 음성과 반대되는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 교육을 받는 것이 목자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목소리에 대한 분별력은 이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것은 언제나 목자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절대 싹군을 따라가지 않죠. 그죠?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정신을 안 차렸어. 너무 졸려. 마귀가 막 미혹해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난청이 들리는 거야. 난청이. 제가 좀 귀가 안 좋습니다. 귀가 안 좋아서 조그맣게 얘기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좀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난청이 들리게 되면 그 이상한 소리만 자꾸 그게 진짜 소리 잘 분별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주님의 음성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죠. 그죠? 그러면 싹구는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해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해라. 둘 다 양다리 걸쳐라. 그러죠. 예? 그냥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믿지 마. 여기서 나가. 이렇게 안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히 해. 이거에 적당히 믿어라. 네 시간도 좀 가져야지. 타협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죠. 파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너희가 가서 저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더라도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깨어서 주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적 흐름이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하죠?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에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 무지한 때에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래요. 어떤 삶을 삽니까? 절제된 삶을 산다. 이거예요. 절제된 삶.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데는요, 영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오히려 더 무지해져요. 세상 교육이란 그런 거예요. 서구의 합리주의나 자연주의가 우리 교육에 스며들어서 학생들이 그것을 채 인식하기도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을 시험해 보지 않고서도 검증이 안 된 거짓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결코 대적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바빠요.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읽어야 할 양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전쟁 한가운데 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둠의 요새들은 모든 영역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견고한 요새를 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마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잘 아시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모든 성읍이 다 함락이 되었어요.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어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포위된 상태입니다. 더는 물러날 수 없는 상태라면 대결뿐이죠. 그죠? 대결뿐이에요. 교회는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예요. 특히 마지막 때 교회는 모든 시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주님의 깃발을 높이 나부끼면서 전쟁터에 뛰어들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믿으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전쟁터에 뛰어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교회는 빛과 어둠 사이에 대결을 위한 지금 영적 전쟁터에 서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그게 우리 앞서간 구름 같은 정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 예?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우리의 대적들을 모두 지옥의 불못으로 다 던져 넣으실 수가 있으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원수들을 이곳에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마지막 때의 신부인 교회는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라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과 함께 통치할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불러서 이런 전투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무엇과도 같습니까? 출애굽 2세들이 전쟁을 몰라. 전쟁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예. 이제 신부인 교회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정사들이에요, 정사들. 하늘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피조물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낼 것인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왕관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왕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은 이미 모든 요새를 다 구축해 두었어요.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미혹을 상대로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는 전시체제를 갖춰야 된다. 전시체제를. 지금 우리의 원수들은요, 완전히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어요. 어둠의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는 적의 계략을 알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지략가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적을 알아야 그에 알맞는 전략과 전술이 나오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영적 전쟁이든지 간에 첫 번째 법칙은 뭐냐? 대적을 아는 것이다. 대적을.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바울은 사탄의 생각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이 베드로의 생각을 이용해서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해 갑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서, 그것도 주의 수제자를 이용한 것,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서. 뭐 영적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몰라요. 영적 실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럼 적에게 전략적 우위를 내어준 셈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사회는, 우리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경쟁사회에서 정보 수집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업체에 우위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한다. 그러면 성경적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게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몰라.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지. 참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마귀의 계략을 잘 모르니까.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면 훨씬 마귀에게 속지 않겠죠. 그죠?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취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악한 자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쟁보다는 평화예요. 전쟁은 하기 싫다. 가능한 한 전쟁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화친을 원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들에게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예요. 그런데 화친을 맺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적과 화친을 맺으라.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전쟁의 기피자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사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귀와 연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해요. 심지어 성경적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신학적 지식은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지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하지만 지식은 동면하듯 자고 있다가도 필요할 때면 살아있는 지식으로 사용되어야만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진 진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진리는 이전보다 더 확고하게 이 지성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모델로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을 하셨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3번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과 결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고 철병거들이 있었고 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성벽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용기는 두려움과 대면했을 때 의연하게 일어나는 행동이 바로 용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앞에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지만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게 어떤 말이냐? 마귀를 두려워한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죠. 권세들로 세운 존재들을 권세들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적절히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신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카엘 천사장도 마귀와 논쟁하고 다투면서 사탄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못 이겨요. 사탄은 우리가 남자답게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아요. 대신에 사탄은 우리가 타협하고 협상하기를 원해요. 정신을 잃고 잠을 자기를 원해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처럼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창이 되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되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싸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하는 것이라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인 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언급한다. 너희만 당하는 게 아니다. 모든 형제들이 그걸 다 당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만 있을 뿐 세상의 일에는 얽매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충고하죠. 영적 전쟁에도 지켜야 할 엄연한 규칙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이 규칙을 모두 다 무시해버립니다. 모두 다 무시해버렸어요. 규칙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규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꼭 규칙이에요. 믿음 안에서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벼랑 끝이라도 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정복당하지 않고 자신의 견고한 입장, 견고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할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한 군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올 때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대로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주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야 한다. 그것도 간절히 바라야 한다. 큰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이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값지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살리라.